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단순히 농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킬 때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또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맥추절은 곡식보다 뭘 기억하는 날이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은혜를 통해서 이 절기에 또 풍성한 수확의 현장이 아니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면에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한 예레미야를 또 발견할 수 있고,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또 풍요롭게 사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외침이 나올 때 우리가 뭐예요?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 절기 때라고 안 웃으면 안 되잖아요. 절기 때라도 웃고 가야죠. 제가 이렇게 또 찾았어요. 웃긴 얘기를. 근데 뭘 찾았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사과나무도 심고 감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가실수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있는데, 저거 내일이면 먹을 수 있겠다 하고 가보면 없어지고, 내일이면 가보면 내일 좀 먹을 것 같으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없어져가지고 목사님이 결단을 하고 선한 마음으로 팻말을 써놨어요. 뭐라 써놨냐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날 안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야 이제는 안 없어졌겠지 하고 딱 갔는데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너무 잘하셔. 그 뭐라 써 있는지, 또 팻말이 붙어 있는 팻말 밑에 뭐라 써 있는 거예요. 뭐라 써 있었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비밀을 지켜주십니다. 야, 사람들이 머리가 참 발달돼서 그죠? 하나님은 비밀을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안 재밌으신가 봐. 웃으세요, 여러분. 웃어야 복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완전히 폐허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데 이 성전은 불타고 나라는 망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오늘 내가 이 가운 오랜만에 입었는데 후드를 안 하고 왔네. 내가 야, 내가 이렇게 후드를 안 하고 왔어요. 야, 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내가 큰일 났네. 내가 지금 가끔 지금 깜빡이 웃겨가지고, 내가 가운 오래간만에 입었는데 후드를 안 입고 왔어요. 야, 이게 더 큰일 났네. 야, 참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폐허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심. 그러니까 언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언약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언약을 지켜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언약이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완전히 이 성벽이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난 상황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6.25가 지났지만 6.25 때 6.25 지나가지고 여기 6.25 지나고
생각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우리 안 계세요? 얘기를 안 하시나? 6.25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농기구도 남아 있는 게 없더래요. 삽이나 괭이도 남아 있는 게 없더래요. 다 누가 가져가요? 군인들이 다 가져가더래요. 예? 국군만 가져간 게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괴뢰군들도 다 가져갔대요. 그래 가지고 다 없어졌더래요. 그렇게 막 수리할 수 있는 도구도 다 없어졌대. 근데 막 도시는 막 폐허가 됐잖아요. 근데 그 폐허가 된 상황에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이 선지자 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예루살렘도 황폐했다는 거예요. 황폐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안 변해요. 사람이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자기가 뭘 하다가 실패를 하든가 넘어져. 좀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 버렸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마귀가 준 자기 생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셔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 알지만 탕자가 얼마나 큰 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탕자가 돈만 썼겠어요?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겠냐고요. 그런데 다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정말 내 환경이 안 좋아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눈물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왜 울어요? 우리가 기뻐서 우는 건 금방이지만 여러분 왜 울어요? 슬퍼서 우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힘드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멀리하되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뭐예요? 지켜보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비밀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비밀도 지켜주시고 우리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왜냐면은 내 속에 보니까 제가 요즘 여러분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여보 나 요즘 기도할 때마다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회개할 게 왜 그렇게 많냐. 그게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 그 자꾸 여러분 한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 50년 전에 있었던 일들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우리 앞에 누가 지나가면 지나가지 마 이렇게 했던 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무슨 깡패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나쁜 짓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를 하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거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도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아직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랬던 쓴뿌리들이 하나하나씩 다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고 근데 그걸 하나님은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했고 또 때로는 도적질도 했고 때로는
남을 미워한 적도 있고 또 악한 말을 했던 적도 있고 또 저주를 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죄를 다 뭐예요?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시는데 그 은혜 뒤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 오늘 여러분 이 32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 그런데 그 신실한 사랑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언약은 누가 해주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언약이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약속을 잘 지킬까요? 아빠가 약속을 잘 지킬까요? 예? 아빠가 잘 지키죠, 그죠, 원사님? 엄마가 약속을 잘 지킬까요? 딸이 약속을 잘 지킬까요? 엄마가 약속을 잘 지키죠.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 내가 잘할게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많이 해요. 뭐 내가 공부도 1등 할 수 있어, 뭐 운동도 1등 할 수 있어, 아니면 뭐 내가 국회의원, 대통령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운했던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답을 하세요, 솔직하게. 우리끼리는 얘기해도 돼요. 우리 다 아는 처지인데 뭘. 우리끼리 얘기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그죠?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지키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건 지켜주실까 안 지켜주실까? 지켜주셔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다 지켜주셔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지켜주세요? 그러는 거는 뭐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요 다 지켜주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되신 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자녀분들은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데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 그래도 지켜주려고 애를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자녀들이 얘기한 건 애를 써야 안 써요? 짜증만 내요. 안 되면 화만 내고 난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애들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애들 말고 다른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나 진짜 왜 미워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 안 들어? 원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하고 막 그래놓고는 하나님은 다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그 사랑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요 조건과 어떤 그런 조건이 있는 약속을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감동을 주신 게 뭐예요? 예? 니는 내 말 듣냐? 이렇게. 내가 그럴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그럼 제가 그 말을 못해요, 우리 아들들한테. 또 우리 아들도 가가지고 아빠는 하나님 말 잘 들어 이러지 마라. 예? 제가 어떤 여러분 이야기를 봤어요. 어떤 이야기를 봤는데 여러분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뭘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방이 지저분하면은 뭘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아들이 그랬대요, 아빠한테. 아빠, 응? 근데 아빠는 왜 살 안 빼? 몸이 건강해야 돼요, 안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는데 아빠는 왜 살 안 빼냐 그러더니. 그러니까 아빠가 막 쫓아가다가 못 쫓아가 아들을.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조금이 심히 보기 좋았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만들고 심히 좋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이뻐하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말씀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났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고귀한가요?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라함임이란 그런 긍휼을 얘기하셨을 때 이 라함임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어머니가 태중에 아이를 품은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 사실 남자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아껴요, 안 아껴요? 굉장히 아끼죠. 그냥 임신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 배를 함부로 하진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은 없잖아요. 사실. 얼마나 이게 소중해요. 생명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생리를 현상을 우리에게 너무 우리 일생 가운데 많이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라함임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남자들이 임신한 거를 경험한다 그래가지고 한 5kg 이상 10kg 가까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배에다 이렇게 달고 다녀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보호해야 안 보여요?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라함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32절에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는 그 긍휼의 단어에 라함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사실이 그냥 우리를 여러분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도가 고난받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받음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 뒤에 있는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징계가 헤세드 그 사랑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 뒤에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또 눈물 뒤에는 나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제가 항상 얘기해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께서 이 본문 33절의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기억하고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저도 이거 몇 번 읽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예수님 믿을 때 옛날에 어떻게 돼? 교회 나오면 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그런 얘기를 하면 전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단계를 깨닫기까지가 믿음이 그 단계까지 오기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오래 걸리잖아요. 1년 만에 깨닫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5년 만에 깨닫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교회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근심하는 본심 그게 뭐예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본심이 아니라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회복시키려고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지. 그냥 고생하고 근심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 나오면 정말 복 받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시절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때로는 고생도 시키시고 근심하는 것을 놔둬주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 왜 예방주사를 맞아요? 그 병을 잘 넘기려고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환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그것을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한강의 기적을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잘 안 믿기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많은 나라를 가보진 않았지만 몇 개국 가보니까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예?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호주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 어떻게 해요? 인종차별이 있어요. 힘들어요. 어디 가나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마트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외국은요 마트 한번 가려 그러면요 걸어서 못 가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다 탈취당해요. 뺏겨요 다. 그 정도예요. 치안이 우리나라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물론 잘못된 공권력도 있다 그러지만 그걸 떠나서 여러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잘 돼 있는 나라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강의 기적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대한민국을 정말로 세계 만 곳에 이 수많은 수백국 200국이 넘는 나라에 보여주시는 뭐예요? 현장이라는 거.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뭐가 많아서 잘 된다?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가 많다니까 우리나라의 교회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몇 개 정도 되는데 5만 개 교회 된다 그래요. 근데 5만 개 교회보다가 뭐가 많아요? 십자가가. 어디에 많아요? 도로에. 도로 곳곳에 뭐가 있어요 다?
전봇대가 다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됐다고 어떤 외국인 선교사가 얘기했대요. 야, 아버지의 나라, 뭐야,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대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막 그런데요. 그 나라 외국인들이. 그런데 그 동남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야, 어떻게 아버지 나라 오니까는 잘 살 수밖에 없더래. 왜? 도로가에 십자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쉑 하니까 쉑쉑쉑 지나갈 때마다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9절 3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누가 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것이 또 뭐예요? 야, 이거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 로마서 말씀에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게끔 해주신 것, 법이에요. 이거는 법보다 더 센 거예요. 이거는 혈연 필요원보다 더 강한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생각할 때 오늘 맥주 감사절 풍성한 수확 때문에 감사한 날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동네가 폐허가 됐을지라도 동네가 어떻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제가 미탄에 오니까 미탄이 여러분 시골이에요 아니에요? 시골이에요. 평창이 시골이에요 아니에요? 시골이더라고요. 제가 철원 갔던데 어떤 분이 그래요. 태백에 있다가 철원을 갔어요. 목사님, 우리 철원은요 큰 마트가 있대요. 엄청 큰 마트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여기도 이마트가 있어요? 그랬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기하죠. 근데 태백은 이마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태백에도 이마트가 있는데 여기도 이마트가 있으니까 아 태백에 이마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아 그럼 여기가 더 작네요 마트가. 여러분 제가 평창 오기 전에 평창 큰 줄 알았어요. 아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평창이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세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또 라합임의 긍휼, 그리고 밀보의 본심, 하나님의 그 모든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긍휼은 오늘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님하시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붙들고 남아있는 한 해 여러분 반년이 다 금방 지나갔어요. 남아있는 그 반년의 세월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